제가 지구촌교회에서 2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1월 초에 지구촌교회에서 블레싱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을에 이웃들을 향한 복음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올까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VIP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VIP도 2명이나 오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VIP라고 말씀드렸죠. 한 명은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수년 동안 초대를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나이스하게 거절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손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노련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좀 실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와 함께 카페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찾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한가할 때면 말도 붙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 얘기도 듣고, 또 코로나로 사업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야기도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형제들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드렸더니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렇게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와보겠노라고 이렇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한 3천 명 가까이 VIP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저는 제 VIP만 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도 기뻤지만 제 VIP가 오는 것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우리 분당 채플이 한 3,000명 모이는 그런 3,000석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제 VIP가 깜짝 놀랐어요. 늘 제가 이렇게 편안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가고 들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높은 분이신 줄 몰랐다고 예배 인도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신방하지 못하고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왠지 모르게 제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 신앙이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 영이 막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살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원조가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증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들을 선별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유대 문화권, 예수님과 같은 문화권이죠. 유대 문화권에 세우시고 타 문화권, 언어가 다른 타 문화권에는 바울을 세워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열매를 맺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이방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졌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을 위해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이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거리를 두거나 점잔을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동일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역의 원리, 전도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처럼 된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혼에 대한 사랑, 구령에 대한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여러 모습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문화적인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기질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아지를 사랑하신다고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이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 태 안에 있었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과 모든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로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한 20명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지인들 집에 한 4명씩 5명씩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묵으니까 현지인들이 음식을 내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성스럽게 담았지만 워낙 그 시골이라서 위생관념이 안 좋다 보니까 막 털이, 그 짐승의 털이 있잖아요. 짐승의 털이 접시에 수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자매들이 분당에서 수지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걸 보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자매들은요 3일 동안 한 번도 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안 먹고 너무 이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충격이다 보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으니까 저까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저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망해서 맛있다고 그냥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음식을 계속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현지인들에게 제 별명이 딜리셔스맨이 되었어요. 계속 딜리셔스 그렇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그러고 나서 선교 갔다 와서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과
전도 집회가 약속되어 있어요. 현지인들을 그렇게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홈스테이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해외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이를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이 여름이 되면 한 1700명 정도가 50명, 60명 2박 3일, 3박 4일 미자립교회 전국에 흩어져서 국내 그 미자립교회를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트로트를 부르고요, K-팝 연습을 하고요, 경로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결이 다르고 내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배워야 될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먼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와 확신과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확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믿음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하신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들이 교묘하게 그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성도들에게 잘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 그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사역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어머니와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그 좋아하던 탄산음료를 끊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먹지 않아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뭐든지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음식을 가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춥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이 섬겼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제 아내도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제가 그 모습만 생각하면 잘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고 또 키우는 건 더 힘들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안군 증도에 가면 문경준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경준 전사님은 신안군 암태도에서 증도로 17살에 시집을 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죠. 그런데 17살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소실을 얻어서 첩을 얻은 거예요. 소실을 얻어서 옆에 있는 섬 임자도에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시집 와가서 이 문중경 전사님은 남편의 사랑을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방맞게 된 것입니다. 소방맞은 문중경은 작은 동서에게 말할 수 없는 시집살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게 되고 병세가 심해져서 산 송장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비참해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목포에 가서 분가를 합니다. 문중경은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북교동 교회에 입교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해 남편을 빼앗기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절망 속에 방황했던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아시는 전능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자신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기 위한 놀라운 계획 중에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문전도사님이 평범한 가정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자식 낳고 만약에 살았다면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받아야 될 사랑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큰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문중경은 그 원수보다 못한 그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신안군에 있는 72개의 섬, 논두렁, 밭두렁, 노드길을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1937년 경성으로 올라와 경성신학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를 마친 문중경은 다시 고향 땅 신안의 섬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환부를 쓰다듬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이 증도에 연병이 퍼져서 이 장티푸스가 퍼져서 환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있는 이 공무원들도 이 시신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는 환자들이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돌봅니다. 문 전사님은 산파보다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더 잘 받아서 산모들이 줄지어 부탁했다고 합니다. 도박꾼, 싸움꾼, 불효자식들에게 호통을 치면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도덕적인 권위 앞에 사람들이 굴복했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중경 전사님이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증도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배워야 될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열매 맺는 방법은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에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은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길에 감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풍토병에 감염이 되어서 바울이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방문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되지 않았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에 왔고 거기서 그 아픈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이 시점에 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에 질병을 얻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건강했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오늘의 성경 속에서도 갈라디아서는 빠져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작은 계획들을 무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값진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활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불치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사역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수차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가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한평생 그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삶이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사역지에는 갈라디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기 계획, 중단기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선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청년의 때 김남도 교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사법시험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사법시험 공부하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법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사법시험에 안 되고 나서 이분이 생각했어요. 아, 사법시험은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그래서 그걸 멈췄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려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이 안 됐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딱 스탑하고 다른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 모습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이 닫혔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문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이 안 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루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이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소방 맞고 남편의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녀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25 때 공산군은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개척했던 임자도에 있는 임자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도 이 공산군의 탄압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위협을 느낀 문중경 전사님은 배를 마련해서 평소 딸처럼 생각하던 백정인 전도사와 양도천 전도사에게 피신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는 다시 국군이 이 수복하고 이 공산군이 퇴각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산군이 바짝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퇴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그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전도사님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면서 오히려 문중경 전사님에게 피신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를 외쳤던 문중경 전사님은 그 두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죽어도 좋으니 두 전도사님은 살아서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볼 테니 두 전도사님은 얼른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배에 태웠어요. 그래서 배에 태워서 막 가려던 참에 공산군이 나타나서 이 두 전도사를 배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죽창으로 몽둥이로 때리고 찌르면서 온갖 고문을 가합니다. 그래서 피신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국군이 목포에 상륙했다는 말이 들리자 이를 전해 들은 공산군은 후퇴하면서 비밀 예배를 드리던 문중경 전도사와 중동리교회 신자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줄줄이 끌어냅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 내 성도들은 살려달라며 자신보다 성도들을 위합니다. 그러나 그 살기등등한 공산군은 너는 반동의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이라면서 예수 자녀를 많이 깐 씨암탉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죽창을 휘두르면서 마침내 총탄을 문중경 전사님의 가슴에 꽂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10월 5일 새벽 2시 복음 전파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중동리의 하얀 백사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사라집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그렇게 순교했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증도의 주민 90%가 교회에 출석하는 천사의 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중경 순교 기념관이 건립되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만 1년에 6만 명, 7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이 증도라는 섬은 1,900명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 가운데 목회자가 무려 199명, 장로가 82명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신안군 14개 도시 전체에서는 1,4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문중경 전사님의 신실한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임자진리교회 그 핵폭탄 같은 사랑을 했던 이인재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CCC를 통해 학원 복음화에 앞장섰던 김중곤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치유사역자 정태기 교수님이 문중경 전사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사님이 알았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열매가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미칠 줄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은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중경, 그분은 아이도 없이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문중경은 죽었습니다. 소방 맞은 여자는 비참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인간으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문중경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합니다. 부활한 문중경이 개선장군이 되어 나타납니다. 섬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문중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증언이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내 신앙의 원초적 뿌리는 문전도사님입니다. 전사님은 내 인생의 최대의 영향을 주신 분으로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문중경 전사님에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은 김중곤 목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써내려갑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정부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계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중경 전사님이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 김중곤 목사님이 학교 캠퍼스 대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전했던 복음,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호남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주님의 사랑을 들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